오직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가 킹덤 스토리로 이렇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가서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가서 오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어땠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 이거였지 하니까 아빠 어떻게 알아?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예,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록하셔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미 성장한 자녀일지라도 이곳에 함께 참여한 자녀들 함께 말씀을 나눠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올해 2월 달에 신동아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피보다 돈. 아주 무섭죠. 피보다 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소제목을 보니까 아파트값 걱정 후에 상속 다툼 늘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1억 하던 아파트가 2억하고 3억하고 4억이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참 물가 높은지 모르고 요즘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걱정이고 염려가 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대기업들 막 뭡니까? 형제의 난 뭐 이런 뉴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남 이야기가 아니고 뭐 여러분 주변에도 흔히 이런 모습들을 아마 목격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대한 욕심, 기업에 대한 그 욕심들로 인해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로보핫 딸들의 그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제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기업과 땅에 관련된 제기였고 문제 제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 기업 분배와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hen소 마길의 정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자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4번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행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26장 전체를 보시면 인구조사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보면은 26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등장하는데 26장 33절에 보면 바로 이 5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뜬금없이 슬로보핫의 5 딸들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인원을 파악하는 그곳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했다?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족속별로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인의 이름 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인구 조사에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의 분배, 땅 분배와 관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분배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 가문을 중심으로 아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의 분배 및 상속과 관련하여서 어떤 실제적 문제가 있는지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아직 민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족속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광야를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40년 생활하고 있으니 뭐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고 이 고된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족속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줄 것이다.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겠죠. 그런데 사모하는 자들, 기대하고 있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동쪽에 요단강이 동쪽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었고 이렇게 땅 분배가 시작되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아직까지 모세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의 분배 원리와 분배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땅 하나 없이 그냥 살게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도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빠들, 동생들, 남자에 관련된 것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슬로보아스이 죽었고 아들은 없고 오로지 딸만 있었기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 대신에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손을 들고 모세에게 저 집에 보니까 딸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던 겁니다. 자기 문제, 자기 땅에 대한 그 욕심 외에는 특별하게 있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당당하게 그들은 기업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야 아들이나 딸이나 할 것 없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딸에게도 재산이 이렇게 분배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러한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여성의 토지 상속 문제, 이거는 더군다나 용납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큰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이들의 호소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7장 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히브리 갈래상 이름이 상실된다라는 것은 존재가 상실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고 아들이어야만 자신의 이름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지혜롭고 용기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가정이 이 가정만 있었을까요? 딸만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 가정만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상속받게 될 땅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집중하여서 특별히 이 가문의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더 신경을 쓰고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여쭌 결과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죠.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11절 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만일 앞으로 슬로보아스의 딸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 재판의 전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다시 말해서 딸들만 있는 집안에 이러한 소송이 들어오고 재판에 문제가 생길 때에 전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들도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자세를 지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많은 가정들이 이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는 오직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용기 내어서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직 슬로보아스 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이 판결해 줄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강구는 역사함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강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에 누릴 복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곳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간 문제였던 겁니다. 만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뢰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은 영원토록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탠바이 하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죠. 오늘 슬로보아 그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구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 들어주신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려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 분배와 상속의 구체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 기업을 딸들이 받고, 딸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가 받고, 형제가 없으면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배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 부득이하게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기준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제정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의 규례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여인들도 동일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기업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놓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법으로 정해놓고 앞으로 재판이 일어나면 이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단순히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넉넉히 살려고 욕심 때문에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확신을 믿었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딸들에게도 이 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열린 사회도 아닌 그러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슬로보아 슬로보의 딸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것이 옳다 여기시고 앞으로 재판할 때마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 없는 자, 여인일지라도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을 보시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세 번째 보니까 기업을 분배받는 딸들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36장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것이냐? 시집 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시집 가서 타인이 이 땅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땅을 그 기업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판결이 났는데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가 뭐죠? 그러면 시집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집 가면 5명의 딸들이 있었으니까 5명이 다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족속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은 그곳에 머물러 있겠지만, 만약에 타인에게 이 시집을 가면 다 뭡니까? 족속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땅도 동일하게 그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타 족속에 뭡니까?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나눌 때에, 시집 갈 때에 그 족속들만 그 족속에게 시집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의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다시 앞으로 넘겨볼까요? 금방 그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17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가나안 동쪽에서 이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만, 므나세에는 반지파라 그랬죠. 반은 동쪽에 살고 반은 서쪽에 삽니다. 그래서 반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도 반이 있고 이쪽에도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와 딸들은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민수기 36장과 여호수아 17장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것이 전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을 받음으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솔로보아스 행편을 27장에서 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민수기 36장까지 흘러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땅에서 죽게 되고 누가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게 되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 여인들에게, 5 여인들에게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들을 므나세 지파, 반지파들에게 분배할 때에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되죠. 자, 26장에서 이 사건을 발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 다른 부족에게, 다른 족장에게, 족속에게 시집 가지 말고 오직 너희 지파에게 시집을 가고 그 땅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순종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요단강 서쪽에 므나세 지파가 머무는 곳에 이 여인들의 땅이 생기게 된 것을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땅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의 주님이 오신 후에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도성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텐데 그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간구하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장차 주어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약속된 기업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슬로보앗의 다섯 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핏하면 어떻게 말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이 했던 말이 뭡니까? 고라의 반역으로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라의 반역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반역을 일으키다가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라는 것은 저 육체의 연약함, 죄성을 가지고 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었지, 다시 말하면 자연사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슬로보앗 여인은, 슬로보앗 딸들은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로보앗 그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옳다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리더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방황에서 광야 방황에서 이제 가나안 정착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장면도 장소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야 말겠다는 믿음과 각오가 있는지요? 이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여자가 등장하지요. 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인간 취급을 받지, 죄송합니다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 차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약속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그러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쟁취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열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